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사는 것, 그럼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독립군은 원래 총과 칼로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어도요, 회사 이름을 처음 보는 회사면 머뭇머뭇합니다. 그죠? 혹시 불량식품이 아닐까? 우리 아들, 딸에게 먹여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좀 더 비싼 전자제품을 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상표가 붙어 있으면 싸도 이거 사가지고 가서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LG,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사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그게 그 회사의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늘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되게 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지 사실은 다른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여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오늘 13절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세기에 살던 로마 시대는 타락의 극을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만신전을 믿으며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로마 시대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미 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에선 끊임없이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유럽의 계몽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8천만 명입니다. 그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8천만 명, 전쟁 하나로.
그래서 70년 동안 유엔이 만들어지고 EU가 만들어져서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한 게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나자 인간은 그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건 어르신들이지만 나가 싸우는 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20대의 청년들이 나가서 죽어야 합니다. 함부로 전쟁하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자는 분들은 대개 전쟁 안 나가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계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만 왜 잃어버릴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은 경쟁과 사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서로 지옥 같은 삶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세상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며 살았냐? 사랑으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이 시작해서 300년 만에 로마가 전부 예수를 믿는 국교화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은 3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배경, 부흥하게 된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0년까지만 해도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이 되면서 갑자기 150만으로 확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만, 300만, 400만으로 팍 뛰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 원인이 뭐였냐면 165년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통치할 때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전역에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전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라고 그러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병이 생기면 어떻게든 원인을 모르니까 무조건 사람 없는 시골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병 걸린 사람을 다 내버려 두고 갑니다. 부모 자식도 다 내버려 두고 부모도 버리고 갑니다.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는 거죠. 왜? 죽으니까. 원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간호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고 기도해주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걸 보고 돌아와서 사회가 다 무너졌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부모 형제도 버린 병자를 고쳐주고 간호해 주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30만에서 150만으로 확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역병이 걸려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질투와 미움 때문입니다. 그냥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것, 칭찬받고 자기 예물은 안 받아주는 것에 불만과 불평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에 가서 사람들만 살았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사망에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 살았고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낮고 낮은 곳으로부터 33년의 평생을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시는데 힘을 쓰셨고 마침내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섬김, 그 겸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엔 지식인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세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도망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결코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지만 아니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봉사할 거를 찾아다니고 사회봉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조차도 안 하고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갈등하고 파를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잘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에덴에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총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사랑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 그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냈던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사랑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하면 한평생 그 대의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같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어디나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샤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 같은 거 미워하고 그런 끊임없이 인간들이 사랑하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자원이 없으니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도리어 타인은, 다른 사람은 지옥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왠지 아십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정말 지옥 같거든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타인이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은 또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플러스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움 주고 기쁘게 하는 사람, 반대로 저 사람만 만나면 짜증나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인생이고 마이너스를 주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라면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미워하고 흉보고 다투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우리 모두도 플러스 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플러스 시켜주는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시켜주는 인생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플러스 주는 인생,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해줘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선언하거든요. 사실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결국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끝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칼로 죽여서만 살인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숱하게 봤을 겁니다.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걸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리 말리고 애원해도 그들이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로 받은 상처가 가슴에 베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세상 살면서 정말 말 한마디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저 잘 보시면 혀가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죄된 세상이에요. 왜? 지옥에서 난 거니까. 지옥불에서 나온 거라. 근데 이 불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지체 가운데 온몸을 더럽히기도 해요. 자기 몸을 태우기도 하지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쌓아온 그 업적, 명예, 성공,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게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치 인생 끝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끝낸 사람 많이 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 명예와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애씀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죽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 말 많이 하면 실수하니까 선생하지 말라고까지 말해요. 그 말은 말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저는 압니다.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을 할 줄 몰라서 도리어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게 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가장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냥 창구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마음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영의 눈을 가지게 돼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긍정과 은혜와 감사로 보게 돼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인생이 힘들 때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면 저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팔짱 끼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오늘은 잘하나 한번 보자. 저도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꼭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 감사는 무슨,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픔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엊그제 스페인에서 홍수 나서 갑자기 비가 불어 300mm가 와서 205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뭐 죄가 특별히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건들, 사고들입니다.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보면 항상 오늘 교통사고 몇 건, 사망자 몇 명이 꼭 나옵니다. 그 사망자 중에 0으로 됐던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2명, 3명, 어떤 때 7명까지 오는 걸 봤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우리는 100살까지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눈이 언제 열리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고 희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왜요? 자기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뭐예요? 분쟁하고 다투게 합니다. 지금 세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니야,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말한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그 165년에 생겼던 역병 때문에 모든 로마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나와 핏줄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그들을 간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말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곳에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과 점점 닮아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훈련이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스테반 집사가 율법이 틀렸고 하나님을 모독했어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분노에 찬 눈을 보면서 그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은 스테반 집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오와 미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값없이 구원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플러스 시켜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하나 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심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와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